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미천한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갑자기 새롭게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인간들의 죄를 처리하시려고 이렇게 생기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있죠. 이미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또 그것을 완성하신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골고다라는 역사의 시간, 공간 속으로 그 완료된 것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현형케 된 것을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식 가운데 완성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 역사적 사건으로 펼쳐서 보여주신 그 이유는 이 역사 속에 넘겨진 묵식 가운데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된 완료된 당신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배우게 하셔서 마음속 깊은 곳의 진정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창세전이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완료되어졌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은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세요. 나의 어떠함으로도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것으로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묵식 속에 완료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은 오직 그 놀라운 은혜로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밖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이 이미 완료하신 그 완료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죠? 이 구원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말씀 열심히 지키고 율법 없이 있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이뤄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떤 것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주의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 그죠? 율법으로 봐서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쌓고 나의 의를 쌓고 그 쌓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매 순간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힘으로 권력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 주님께서 이미 다 입으신 그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됨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생 가운데 처절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놓는 것은 오직 죄뿐이오니 주여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창세를 내 완료시키신 그 놀라운 묵시 속에 완료된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역사,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완성을 깨닫고 알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라는 그 육은 죽게 되는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도덕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더럽게 추하게 이 땅에서 지저분한 어떤 그런 육적인 모습들 그렇게 사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마치 동물처럼 사는 것, 그죠? 본능대로 사는 것, 뭐 이런 걸 갖다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해요. 그럼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를 쳐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죠? 내 스스로가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우린 살아. 이렇게 해석되는. 동물들처럼도 살지 못하면서 인간은.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물들이 뭘 나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영은 뭐죠?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죠?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사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거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문자 그대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삶을 내놓아야 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불교, 유교,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아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갖고, 그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삶을 내놓으면은 천국 백성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성도들만 내놓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고 일하심임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깨끗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안에 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 자의 특징은 어떤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내 유익과 내 영광과 내 칭찬과 내 의의를 챙기고 있는 자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구원까지도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열심히 율법 지키고 말씀 지켜서 이루려는 그런 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영광을 쌓는 종교적 행위들, 이게 다 육신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내놓아서 그것으로 나를 스스로를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내놓으려고 하죠. 그죠? 마음은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으면서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돼요. 그 행위들을 내놓는 그 나, 멋져 보이죠. 훌륭해 보이죠. 그리고 뿌듯해요.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까 뿌듯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바로 육신대로 살아서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영으로서 그 성령께서 몸의 행실, 조금 아까 말한 그 육신대로 사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이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나라는 그 육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뭐래도 쓰레기 배설물만 내 의, 내 영광 챙기는 그 배설물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그냥 나의 실존, 나의 몸의 육의 그런 실존을 정확히 깨닫게 하셔서 그런 나라는 몸이 육이 내놓는 거 행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만 소망이 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위만을 의존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이 죽고 오직 예수로 살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죠. 오직 생명은 예수만 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도록 역사하세요. 나의 실존이 더욱더 깨달아지니까 나를 보기 싫은 것입니다. 죄만 생성해내는, 죄만 뿜어내는 그런 나의 그 부끄러움, 나의 그 추함, 그 나의 그 원하는 성능 행치 뭐 그거 원치 않는 악만 내놓는 그런 내 의, 내 영광, 내 자랑, 내 칭찬만을 쌓으려는 그 쓰레기만 내놓는 그런 내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고 진정한 아름다운 되시고 가치 되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알려진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 그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24절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가르가 빠졌죠? 왜냐하면, 근데 13절을 해주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묵시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를 알게 되고 이미 묵시 가운데 그 구원을 창세 전에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소망되고 예수만 바라보게 된다. 예수만 의존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이고 다른 말로
믿음의 역사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오직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에 그저 감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선진들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나 우리나 창세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이미 완성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역사에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린 지금도 그냥 죽은 시체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린 지금도 그냥 쓰레기들인 거예요. 없음이고 먼지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자리로 우리 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할 말 없어지고 더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 사도는 빌보 3장의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어요. 율법의 의로 난 흠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자신의 의와 종교적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율법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을, 즉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율법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긍지를 갖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시죠. 오라나는 공고한 죄만 생산하는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나라는 그 사망의 그 죄된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게 돼요. 이 구절이 로마서 7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아세요?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죠? 예수님을 만난 후 30년이 지난 정도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아주 활발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자로 인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실존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서 더욱더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처절한 탄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점점 더 드러나면서 자신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간 사역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역사이고 정작 나는 지금도 그 예수가 아니면 그저 이 사망의 육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자각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당장 그 은혜를 거두시면 나는 배설물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알게 되는 자리라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여정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세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오히려 이 밑바닥에 저 지옥과 같은 심판보다 마땅한 지옥 안에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처절하게 더 경험게 되는 심판의 여정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강렬하게 비치는 빛일수록 나의 그 죄된 쓰레기됨이, 나의 죄악과 그 죄가 썩어 문드러진 육의 실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탄식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과 나의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닌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생명은 오직 예수만 생명이심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1%고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됨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1%가 어떤 자랑과 인정, 가치로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인정과 자랑과 가치는 오직 예수만 되심을 인정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그러게 지키라 준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죄를 더하게 하시려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율법 말씀을 통해 더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로 내가 죄인됨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이신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성도된 자이고 성도된 자의 그 신앙 여정은 그래서 그 죄된 육의 자각으로 인한 처절한 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탄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정 이 탄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가, 교회가 그걸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있게 되고 잘 되고 내 육이 아주 뭐 그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선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진정히 탄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대표로 사실 신약에 나오는 자가 누굴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항상 많이 살펴있지만 가늠한 여인. 이 가늠한 여인과 연결된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가늠한 여인과 연결되어지는 얘기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만든 얘기예요. 그죠? 많이 우리가 살폈어요. 첫 번째 모세가 받게 된 그 돌판으로 알게 된 것은 뭐예요? 그 율법, 그 말씀,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폭로시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지죠.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과 그 돌판이 만나자고 돌판이 쪼개지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심판을 받죠.
그 후에 다시 모세는 중보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죠. 그 모세는 예수를 예표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궤로 들어갔다. 언약궤, 그죠? 모세의 중보로 언약궤 안에 계명이 들어가서 그 위에 피가 뿌려져 죽어야 될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두 번째 돌판을 통해 알게 하신다. 이게 신약의 역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품고 있는 이야기가 가나안 여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얘기는 세상과 가나안은 고멜 이야기죠. 나아가 저와 여러분 전체를 뜻해요.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바라봐야 될 인간들이 다 이 세상과 가늠하는 이 가늠한 여인이 된, 그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가늠한 여인의 얘기인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그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땅에 뭔가를 쓰세요.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 것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첫 번째 돌판은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 그들 다 죄인으로 발각시키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땅에 예수께서 쓰신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 이 첫 번째 돌판이라는 말씀에 그들이 다 죄인으로 발각됐듯이 돌로 치는 자가 없었어요, 한 명도.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다 죄인으로 발각되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자나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는 자들이 다 똑같이 가늠한 자들로 폭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죄와 만나 일어나는 심판의 역사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가늠한 여인을 쳐요, 못 쳐요? 못 친다니까요. 왜? 지들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뭔가를 또 땅에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 두 번째 쓰심은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후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으로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께 엎드려지지 않고 그 예수를 다 떠나죠. 그런데 자신의 죄인됨이 처절하게 깨달아진, 세상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신이 부인되어지니 가늠한 여인만 예수님을 못 떠나요. 예수를 떠나 다시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무엇을 대표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 다시 세상에 간다는 거. 세상은 뭘 뜻해요? 율법을 뜻하죠. 그런 이 여인은 예수를 떠나 다시 세상이라는 율법으로 가면 자신이 진짜 맞아 죽게 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임을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만 세상에서 가늠한 여자로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발자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마치 내가 여전히 거룩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나를 증명하고 싶은 자들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가 아닌 어떤 것도 용서가 될 수 없는, 생명이 될 수 없는,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자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가 입혀진 자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제 예수께서 그 여인의 정죄의 자리에서 그 정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자로 살게 해 주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평가나 어떤 참소, 어떤 심판도 너 자신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일을 정죄하는 그런 율법의 자리에서 이자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고 안식케 되는 그런 자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가늠하지마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여전히 죄로 물든 육으로 또 죄만 이 땅 가운데 생산하겠지만 그때마다 은혜 되신 그 예수께서 이 여인을 가리고 덮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때마다 이 여인을 품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 너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아라. 그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 내 힘과 내 능력, 내 것으로 내 영광을 챙기고 내 칭찬을 쌓으려는 그 모든 나의 마음들 그 전체가 다 간음이에요. 그럼 더 이상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 사실을 알고 가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없음을 깨닫고 가는 그런 나그네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무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위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그네를 위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무덤으로 오게 하셔서 나사로 같이 사라와 같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그 죽음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양식, 이것을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나라는 그 땅이 해체되고 참 나라, 참 땅, 참 본향이신 예수를 찾는 자들로 드러나게 역사해 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신 거죠. 이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고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 나라는 그 땅, 그 육의 부인의 죽음의 자리에 그 땅이 무너져 내리는 해체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생명을 오직 예수심을 그 은혜를 배우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육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생명의 땅, 그 생명의 나라 본향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땅은 다 사라질 세상이에요.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나라는 그 육의 죽음의 세상임을, 이 땅임을 알게 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이신 누구?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소망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참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을 원어를 통해 보면 맨 앞에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자신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자신들을 살았는지, 자신들의 본향을 찾는 자인지를 그 고백했는지를, 왜 그랬는지를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같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자다라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이 헬라어로 레곤테스인데 이것은 레고, 말하다의 현재 능동분사로 그들이 이렇게 한 번만 나는 나그네야, 나는 나는 이렇게 외국인이야라고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삶 전체 계속해서 이것이 고백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라는 것이 계속 그들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엠파니 주신, 이게 나타내며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주고 계신다. 믿음이.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계속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이고, 그죠? 이 땅은 사실 다 사라질 것이잖아요. 내가 갈 곳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안, 그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소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떤 자들의 정체성인가? 바로 호티, 파트리아, 에피제, 투신 그렇죠.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이다 라는 정체성. 파트리아, 이게 조국, 본향, 아버지의 땅이에요. 이것은 내가 소속이 된 영역을 뜻하는 단어예요. 내가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가, 어느 영역 안에 있는가를 뜻하는 단어가 이 파트리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이 땅, 그렇지만 여기 속한 자들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국, 본향,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들에서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네? 보통 막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다들 기도하는, 공통적으로 제가 대부분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다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그 나라와 민족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족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이 고백되어지는 자들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이 내 땅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고백이 아니고 계속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구나, 이 땅 가운데.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는구나. 여긴 내 땅이 아니구나. 내 조국이 아니구나. 내 나라가 아니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진다니까요. 이 땅은 다 언젠가 해체될 불로 심판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소속은 바로 그곳에 있다. 예수께서 뭐래요? 이곳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빼내시러 오신 분이 예수이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 이 땅,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요. 왜? 여러분이 있을 이곳, 여러분의 후손, 그죠? 대대손손 여기서 축복받아 누리게 될 이 땅,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런 나라를 말한 적이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그 나라는 누구예요? 그 의는 뭐예요? 다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티파트리아 에피제투신,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그 나라를 찾는 자들. 에피제테오라는 단어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 나라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이 에피제테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찾고 그냥 갈망하고 그냥 추구하는 것이 아주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서 뻗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땅이 내 땅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찾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갈망케 되는 그런 자들로 믿음이 역사하고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만을 갈망케 되는 자들로 만드신다. 예수가 왕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들로 끌고 가셔서, 그죠? 계속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이고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그 예수로 인해 그 죄된 율법의 땅에 빠져나와 광야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더 갈망하고 바라보며 알아가며 추구하는 자들로 살게 하세요. 오직 예수만 생명이시며 나라이시며 은혜와 사랑의 본체이심을, 안식이시며 평화이시며 평강이시며 용서이시며 믿음의 본체이심을 말씀을 통해 매 순간 바라보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믿음이 역사에 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이 죽음의 땅이고 이 땅이 바로 그 나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내가 그 죽음 안에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땅에서 죽이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땅의 죽음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나의 통치, 그 나를 죽이시는 그 십자가에 올라오는 은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그네이고 외국인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말씀 전체, 여러분의 인생 전체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은혜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갖다 시인한다는 그 시인됨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13절에 이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증언하였다가 여러분 헬라어로 뭐냐면은 호몰로게오예요. 이 호몰로게오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같은 뜻이 시인하다예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시인하면, 이게 호몰로게오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시인됨과 부인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헬라 원어를 보면 마태복음 13, 32절 헬라 원어를 보면
파스 운 호스티스 호몰로게세이, 호몰로게요. 똑같죠? 이게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호몰로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 자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호몰로게요, NMOE, NMOE,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호몰로게세이, 이게 시인하다, 인정하다, 같은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전체가 예수시면 우린 그 예수로 말씀이 이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진정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이심을 말로만 하는 자들에게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울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인정이 되고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알게 되고 증거케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시인됨인데 파스 운 호스티스 호몰로게세이 이게 나를 시인한다가 우리는 성경에는 나를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MO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N은 뭐예요? 영어의 in이에요. MOE.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것은 누구 안에만 있을 때 가능하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니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자가 시인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예수를 어떻게 된다? 시인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는 믿음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잖아요. 즉 이 시인됨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인간들은 이 시인됨을 통해 내 의의를 반드시 챙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시인했잖아요. 그러니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셔야겠지요? 그죠? 그렇게 말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반대예요. 그 인간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삭제되어지는 그 능력들이 삭제되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삭제되는 그 육이 삭제되는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예수 안에서의 자리예요. 예수 안에서 나라는 육이 삭제된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시인됨인 거예요. 그 자리가 복이 임해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있게 되는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마카오 여호니 푸토코스토 푸뉴마티 복되다 복이 임했다 영으로 그래서 가난케 된 자들은 이 가난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이죠. 예수만 생명되고 인정되고 시인되어지는 그 가난인 거예요. 이게 예수만 시인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로 나를 죽이신 그 죽음의 역사가 통과케 돼야 그 역사를 통과케 하셔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안 돼야 오직 예수만을 시인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안 되는 것은 나의 존재가 끝이 났다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내 생명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부인되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존재케 되어지는 역사.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 내 안에가 NMOE 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만 예수가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인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 죽으심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들은 예수가 시인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이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 다 나그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게 인정이 안 되네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내가 왜 나그네야? 내가 내 조국이 여기, 내 땅이 여기인데 내가 여기 주인이지. 이렇게 살아가지. 여기 진짜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못 살아, 이거들은. 시인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의 삭제, 나의 가능성, 나의 자랑, 나의 영광, 이 땅에서 내가 챙기려는 것들이죠. 이 땅이 부인되어지는 역사, 내가 부인되어지는 역사, 그 삭제, 죽음이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이 역사하셔서 끌고 가시는 믿음의 역사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내가 삭제되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되어져서 살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살게 하신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역사하셔서 우리 끌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 11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11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되게 유익하던 게르토스, 이게 이 유익, 내 영광 챙기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다 해로 여겼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로 여겼어. 이것이 되면 인간들이 이것을 의고 챙기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디아라는 것은 여러분 헤로나 디아 접속사를 썼죠. 그래서 전치사를 썼는데 이 위하여란 디아라는 전치사는 예수로 인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고 배설물임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나의 영광을 내 자랑, 내 의대, 종교적 그 자산들, 율법 지킴, 혈통, 경력, 가문 이런 것들이 다 유익, 이득이었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낼 수 없는 그런 죽음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다 배설물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오히려 참 가치고 생명이신 예수를 이것들이 가리고 있는 이 저주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해인 거예요.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제리야. 이게 손해, 손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이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길 뿐더러 이것은 헤게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여겨진다고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을 해놨지만 이 단어는 인도되어지다, 지도하다, 통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믿음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의, 내 자랑, 내 칭찬, 내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임이 깨달아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길 뿐더러 헤게오마이가 인도하다, 지도하다, 통치하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참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유익, 내 영광으로 삼아지고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라는 헬라어 그노시스죠. 그 그노시스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지식할 때 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휘페레코를 썼죠. 휘페레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휘페레코라는 것은 뛰어나다. 이 모든 것을 다 그것이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이 세상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죽음이고 저주죠. 이거와는 상대가 안 된다. 왜?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빛이고 예수만 가치신 거죠. 그 예수만 아름다움이신 거예요. 예수라는 아름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 볼수록 말씀이 율법으로 더 이상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인생 가운데 예수라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은혜, 진정한 용서, 진정한 그 긍휼, 은혜, 자비, 안식, 평안, 평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을 더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되고, 이 세상을 통해 예수가 보이면 보일수록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진정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봐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만 같이 되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를 위하여도 사실은 내가 그를 위해 뭔가 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를 위하여도 디아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가 아니고 사실 그로 인해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부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부인되어졌어요. 이 세상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 의, 내 칭찬, 내 영광 다 버려져야 될 쓰레기 되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삭제되는 역사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케 되는 역사. 영역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생명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존재 안에서의 존재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역사. 그것을 갖다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인해 나라는 그 가짜 의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체된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자리에서 거저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라는 그 의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된 그 예수의 의로 생명 안에서 살게 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인가? 이게 디아 피스테스 크리스토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 때 그 믿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내가 그 일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 디아 피스테스 크리스토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주체는 당연히 내가 아니고 예수다.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오게 된 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죄된 인간의 실존을 들추어내셔서 다 해체시키시는,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는, 심령의 푸토코스의 그 절대적 가난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그 나라는 육의 죽음을 십자가의 자리에 당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가난의 거지됨의 그 삭제된 자리에 생명으로 다시 채워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주님을 시인케 되는 역사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이시고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푸토코스의 자리를 거쳐 갈라디아 2장 20절의 십자가에 예수와 못 박혀서 빌립보 3장 7절의 11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지는 자가 나오게 되는 시인인 거예요. 즉 내가 부인된 죽음을 통과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고백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인됨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7장 8장의 또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넘기셔서 죄 안에 가두시고 그런 그들에게 복을 부으셔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의 상태가 되게 하시며, 그 상태가 바로 로마서 7장의 죄된 실존이 폭로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상태죠. 그 상태 가운데 죄된 나라는 이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삭제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케 하신 역사를 통해 오직 예수만, 그 은혜만 시인케 하신다. 인정케 하신다. 예수만 인정케 되는 역사. 그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14절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그 육을 죽이셔서 이 땅을 목적으로 한 그 육, 나의 영광을 위한 그 육, 그것을 죽이심으로 약속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그 죄된 없어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이 시인되어지고 증언케 되어지고 호몰로게오, 그러게 이제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더 찾고 갈망하며 열망하며 소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 그게 바로 빌립보 3장의 모든 땅의 것을 배선물로 여기게 되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본향이고 우리의 처소고 우리가 가야 될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불편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처소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자예요. 그러니 이 땅을 떠나고 싶겠죠.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이 율법의 논리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좋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잘 살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게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은 항상 불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있게 된 자들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이 시인되어진 자들은 예수로 인해 이 땅 것들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오직 본향을 소망케 되고 찾는 자가 자동적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임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인됨이 그 호멜로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